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의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이틀 후 6월절에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실 것을 팔려가실 것을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세 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세 무리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공모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돈을 받고 파는 제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함으로 주님께 헌신함으로 추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먼저 공모하는 무리는 유대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이야기죠. 70명 아니면 71명 아니면 72명이라는 그러한 설이 있고요. 또 120명으로 구성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보통은 72명으로 해서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50%, 또 바리새파 50%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모세 시대에 70명의 장로를 세웠던 것 같은 그러한 장로들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가 말하는 것은 명절, 즉 6월절과 무교절에는 그때는 피해서 그 후에 하기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밀란이 날까, 즉 민중 봉기가 두려워서입니다. 이 당시에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좀 많이 모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를 약 6천만 명으로 봅니다. 많이 보면 1억 명까지 보는데 대체적으로 6천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 전체의 인구를 약 100만 명 정도, 60만에서 1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예루살렘의 무교절에 6월절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장 적게 보는 게 100만 명이고요. 로마시 전체의 인구만큼이 모이는 것입니다. 많이 볼 때는 200만 명까지 보는데 왜 이렇게 보냐면요. 한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 날 바쳐졌던 양의 숫자가 26만 5천 마리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기록이. 그런데 이 당시에 6월절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양 한 마리를 바치는 무리의 인원이 약 10명에서 20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바치는 게 아니고 약 10명의 사람들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바칩니다. 한 가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26만 5천 마리의 양이 바쳐진다는 것은 10명으로 봤을 때도 265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남아있는 증거가 어떤 게 있냐면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개월 이상을 갇혀 있었죠. 이때가 바로 6월절 무교절 때였습니다.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가.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러 왔다가 그 안에 모인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결국 119만 7천 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110만 명은 죽었고 9만 7천 명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이때는 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담은 로마 총독이 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져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결정을 했지만 사람의 결정은 그럴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그 죄대속 죽음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피하고자 하였지만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대속의, 죄 대속의 피를 유월절 날에 받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헤드린의 결정을 제자 마태가 이곳에 복음서에 적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결정사항이 아니었음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공무한 무리 다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유숙하고 계시던 그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귀한 옥합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가치를 보고 분노를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몸에 붓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십니다. 바로 그 향유가, 이 향유가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죽은 후에 장례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바로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알려져 기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을 위하여 미리 귀한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준비하셨습니다. 이 일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결정과 상관없이 예수님 일이 진행된 것과 같이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향유를 예수님의 귀한 장례용품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루는, 예수님을 파는 제자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냥 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에 돈 받고 판 것을 후회하여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지만 이미 판 것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돈에 팔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올려지듯이 그 양과 같이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지 누군가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러했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예수님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공모자들이 있고요. 헌신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감수해야지 될 것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죄를 안고 가셨습니다. 또 자신을 배신하고 고발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헌신자에게는 끝까지 기억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에 어느 한 역할을 담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담당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사역의 하나의 역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죽음으로 마쳤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다가 그 역할을 가지고 아버지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할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공모자나 헌신자, 배신자 또는 일반 백성과 같은 방관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주인공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맡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이 땅, 이곳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성도들이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로, 교회에서는 성도로, 세상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길이 쉽지 않기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기도가 복음서에 기록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예수님의 간절하신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도 순종하며 십자가 길을 잘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